함께 사실 때 잘 오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깊은 잠에 들었나 봅니다. 제가 뒤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져서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너와 그 땅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후 이 말씀 후 1000년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후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종말적인 현상,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보통 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며 악행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어린 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를 위하여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나라는 궁금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봉사의 또한 성도의 본분이요 교회가 함께하는 또한 교회가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동역이요 감사의 봉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할까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라고 부탁합니다. 1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작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라면 끝, 즉 종말에 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 즉 디모데와 실라가 되겠습니다. 그 일행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박해 핍박을 피하여 로마 제국의 고속도로를 따라 서남쪽 약 150km 떨어진 그곳 데살로니가에 와서 약 3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부탁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고대, 따라서 그들은 속히 오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흔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방향을 바로 제시해 주는 바로 나침판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욱 잘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전파되기 위한 전쟁이나 재난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말씀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내가 말하고 싶은 모범 사례다라는 말입니다. 전서에 보면 1장 6, 7절에서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며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연륜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데 교회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너희가 내가 말하고 싶은 모범 사례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일에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마치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꿈을 꿀 때에 꿈속에서 아무리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애쓰지만은 그 상황에서 허우적거리지만은 발이 제대로 옮겨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그 자리를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어떤 계기, 그 순간의 계기가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바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첫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아멜렉 군대와 함께 레비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감으로 아멜렉 군대가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는 자신들의 군사력,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기도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전력의 힘도 아니고, 물론 그 전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말씀에 힘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삶이 변화되기까지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의 방향을 바로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동력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주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읽은 2절 말씀처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도자들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7장 4, 5절에서 어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의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복음 전도자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그런 자들 있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되지 않기를, 타협이나 말씀이 왜곡되지 않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탁하는 것이 악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를, 때로는 선한 계획이 잘못되어지고 악한 계획들이 마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데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민중의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프렌드십, 즉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자가 원수들부터 안전을 위해서는 칼도 아니고 또한 친구 관계도 아닌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기도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또한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덧붙이는 말씀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에 대적하고 악한 자가 된 것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모든 이에게 주지 않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들음에서 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당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면서 확신이 하나 있었던 것은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말씀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한 사람쯤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체 뒤으로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 자신을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던 하나님은 진노하여 이들을 모두 멸하고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우리가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취소하신 사건.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이나 쉽지 않은 때에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며 성도와 교회가 함께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또한 교인들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부터 안전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 바로 합력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훈대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가르침과 또한 사도의 권면에 따라 바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속하여 순종하며 교훈을 따를 것을 확신하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에 순종한 변화가 일어나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에 충실하게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뜻을 굽힐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때로 내 뜻을 주의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쫓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부에게도 서로 순종하며 자녀에게도 순종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 순종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길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방중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교훈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교훈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 안으로 쑥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또한 쉽지 않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교훈대로 행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 어쩌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면서 멀리 모리아 산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 거리는 사흘길 3일 동안 멀리 걸어야 할 그 먼 거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거리를 가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가면서 하나님 뜻을 처음에는 순종했을지라도 사람은 자주 마음이 바뀜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그 믿음을 하나님 시험하기 위하여 멀리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독자 이삭, 그 후 1000년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한 가지 못 얻는 것이 이유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뿌려지는 그 씨앗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은 먼 훗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성된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의 공동체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앞에 방해하는 요소들 블라인드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복음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도 칼도 아닌 강력한 영적 무기가 바로 우리 합력한 그 기도, 중보 기도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기도의 동역자들로 나 한 사람뿐이 아닌 모두가 그 마음 가질지라도 나의 기도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